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의 전으로 또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은 자들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참된 주의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기도 29번째 날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30일째가 됩니다. 오늘은 무슬림 여성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가르치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슬림들은 그 여성들을 차별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때로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아주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란에서는 22세의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머리에 히잡을 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길에서 이슬람의 도덕 경찰에 체포된 후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란 정부는 오직 무력으로만 진압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알라라는 신의 이름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이 자행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무슬림 여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싫어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고생을 돈을 주고 사서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삶의 아픔, 상처,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설사 머리로 그와 같은 것들이 나를 정신적으로 혹은 내 내면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함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일부러 고난과 고통, 아픔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는 시련과 곤경에 빠지고 사방에 우겨쌈 당해 있을 때에 우리의 정신이나 심령은 가장 또렷하게 깨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빛을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에 정말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그때가 가장 열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슴치며 기도할 때가 다름 아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가 그 아픔 안에 있을 때입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굳이 기도하라고 종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회에 스스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당시에는 물론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 시간이 힘에 겹지만 나중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음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힘겨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눈에서 밝은 빛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열정은 그대로 식어버립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의 허무함까지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사단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종종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잘 마치고 난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목표를 성취하고 난 후에 우리는 늘 사단의 주 타겟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렵고 힘겨운 시간에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그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고 끝마쳤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혼인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그리하여 많은 후사를 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 자신에게 기름 부은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고 어디에서도 자리 잡지 못한 채 도망자로 지냈던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을 너무도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어 속으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 입에 침을 흘리며 정신 나간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야만 했던 시간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래서 자칫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시편의 기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에도 다윗은 홀로 감내하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호흡이 붙어있는 자신의 모습에 감사의 기도를 적었으며 때때로 복수의 마음을 품고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은 결국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기간이 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의 그 간구와 간청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졸면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잊어버릴지라도 잊지 않으시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20년이 지난 후에도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내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감내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탄식과 아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도망자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왕으로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얼마든지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좀 멈추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다윗이라고 해서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임의대로 얼마든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며 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전쟁 앞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윗의 수하에는 몇 천의 군사가 있습니다. 몇만의 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전투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한번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져 자신의 임의대로 다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자 다윗 왕은 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시련과 고통의 시간일 때에도, 도망자일 때에도,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어도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아픔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절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난 후에 더 기도의 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언급한 대로 무슬림 여성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똑같은, 남성과 똑같은 평등과 공정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여성들이 더 이상 강압적인 폭력 앞에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무슬림 여성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란의 여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외에 다른 무슬림 나라들의 여성들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불공정과 불평등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같이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지혜와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